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길어서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당신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어본 이 열왕기 하, 열왕기 상, 여기는 역사를 쓴 거잖아요. 역사는 늘 나중에 쓰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써서 나중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고 깨달으라 라고 쓴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걸 읽으시면 돼요. 그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나라는 다 망했고 그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깨달은 거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5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물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한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장관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아람 왕이 아주 크게 존귀하게 여긴데요. 이 정도면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좋은 일에는 늘 막아 낀다고 이 사람이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나아만의 집에서 포로로 잡혀와 몸종이 된 여자아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전쟁 중에 여자아이가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이 여자아이의 부모는 10중 8구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중에. 이렇게 고아가 된 애가 사로잡혀서 남의 땅에 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몸종으로 지내고 있으니 어찌 보면 이 아이만큼 불쌍한 아이가 없습니다.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지요. 알고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굽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를 몸쪽으로 끌고 온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아만이 나병이 걸린 걸 보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사실 이 아이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겁나고 무서워서 늘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더 할 게 있을까요? 여자애가. 근데 이 와중에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왼수인데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의 생각은 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가 턱 찔렀는데 하나님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안 그렇으면 왼수인데 어떻게 나아만한테 그죠? 늘 생각하고 있는 중에 툭 찌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나아만이 자기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 사랑하는 장군이 지금 나병에 걸렸으니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죠? 벌벌 떱니다.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주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게 분명 아람 왕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려는 수작이다. 이러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포로로 잡혀간 저 시골 조그만 여자아이도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겠죠.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구약성경에서 16번 기적을 베풀어서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골에 있는 아이도 아는 거예요. 워낙 소문이 나가지고. 그 왕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떠오르지 못합니다. 겁을 내고 옷을 찢으면서 나하고 전쟁하던 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럴까 이 왕은? 제가 이 여자아이와 이 왕과 어떤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왕은 평소에 하나님을 입에 담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왕 노릇하며 자기 삶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근데 이 여자아이는 어떻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수에게조차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라 그럽니다. 근데 정작 나만 장군이 집에 도착하니까 되게 불친절하게 대해요. 집에도 못 들이게 하고 여기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만 전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엘리사는 자기가 행하는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집 안에도 못 들이게 하는 겁니다. 아예 집 안에도. 나아만 장군이 청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나아만이 강권해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말까지 합니까?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 의해서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사는 이 나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만 장군은 처음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몸 씻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부르르 내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뭐 와서 좀 이렇게 안수라도 해주고 하나님 찾고 그럴 줄 알았더니 뭐야 하고 뭐 우리 나라가 강물이 더 깨끗하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장군은 들을 기가 있었어요. 들을 기가. 겨우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그 아이가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제 포로로 잡혀온 몸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자기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저러하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화가 나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종들이 말리죠. 아니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강에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러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하시고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실제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아만 장군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죠. 그죠? 또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흙을 좀 퍼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왕이 늘 여기 나와 있는 림몬이 바알 신이에요. 거기서 우리 왕이 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저를 의지하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누가 북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나만 장군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 인물이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여러분, 사환의 이름이 이렇게 분명하게 게하시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굉장히 특이해요. 보세요. 여기 아람 왕이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왕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엘리사의 종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게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된 거 보니까 이 사람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뭘 주목해서 보라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는 16번이나 기적을 행해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 있었냐면 게하시가 옆에 있었어요. 게하시는 단순히 옆에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가 기적을 행할 때 실제로 그걸 도와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도 큰 복이죠. 그렇지만 옆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지만 늘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사가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 옆에서 보는 거, 직접 보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복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기적은 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이런 기적을 누가 행합니까? 예수님이 행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사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과 거의 똑같아요.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무리를 먹입니다. 죽은 애를 살려요. 엘리사가. 그것도 누가 하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가난한 자를 먹입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딱 닮은 있어요. 게하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려운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일에 뛰어든 적도 있어요. 근데 미치지 않고서야 엘리사 옆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제가 게하시가 왜 이럴까? 한 가지 원인이 보입니다. 그게 앞에 나와요. 그 4장 가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적이 나오는데 38절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8절부터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게하시죠 이르되 큰 숯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아가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이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기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늘 굶주리는 거예요. 이 나라 최고의 선지자를 따라다니는데 실제 삶에서는 늘 허기지고 가난합니다. 엘리사야 폼나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을 받으며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정을 받을 때냐 이렇게 폼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생활을 끌어나가는 건 누굽니까? 게하시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왔을 때 게하시는 챙겨 들어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늘 굶주리고 누가 재워줘야 잠을 자고 누가 먹여줘야 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다 이거 꾸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챙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5명을 소개했습니다. 이걸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뭘 느끼라는 겁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 나라가 망해서. 근데 이 글을 누가 써가지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읽었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이 지금 무엇인가? 이걸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왕하고 게하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 왕처럼 자기 삶 속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보고 있어요. 사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근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생활 걱정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포로 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망 없이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소망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잃어버리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소망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더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전쟁통에 자기 부모는 자기 눈앞에서 죽었고 자기는 그래서 이 나라에 끌려와 몸종으로 살고 있는 여자아이가 되었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런 처지가 됐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자의 삶이 맞았어요. 그것이 나만의 병이 나음으로 증명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이 포로로 잡혀온 몸증 이 여자아이가 나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만의 성품을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 여자아이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아이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여자아이는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겁나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이 나아만이 돌아와서 이 여자아이를 귀하게 여겼겠죠. 그 여자에게 충분히 보답했겠죠. 이런 식으로 응답될지 여자아이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삥 돌아와서 이 여자아이의 소망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아이는 그냥 하나님 없으면 숨도 못 쉴 것 같아 살다가 자기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시고 있는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기록 나온 대로 엘리사를 소개했는데 그게 이렇게 타고 넘어와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인기잖아요. 저는 제주도에 살기도 했었고 또 그 시대에 제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공과의 망에 대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한 집안의 어머니에게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드라마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 평생에 죽을 것처럼 힘든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일도 가족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게 주제야. 죽을 것처럼 힘든 삶을 살아도 한평생 가족의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그 가족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면 바로 그게 우리 성도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기적은 어차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늘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늘 경험하면서도 게하시처럼 내 생활에 빠져서 또 내 생활의 걱정 때문에 이 게하시처럼 늘 경험하면서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처럼 비록 소망 없고 끔찍한 일을 당했고 지금도 끔찍하더라도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입술과 생각에 하나님을 달고 살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임할 겁니다. 끝까지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입술과 생각에 하나님을 늘 담고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